얼굴은 못 보지만 그분의 따뜻한 품, 포근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을 체험하게 해주소서. 당신의 영이 이 장소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이가 눈을 뜨듯이 나의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소서. 당신을 느끼는 나의 영혼의 감각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당신을 느끼고 당신 안으로 들어가며 당신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지게 주소서. 믿는 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분이 자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의 품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엄마 품에 오래 있는 사람이 성년이 되어서도 건강한 것처럼 주님 품에 오래 있는 분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품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성령님의 은사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듣습니다. 참 이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종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시는 목회자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한 몇 달 후에 내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은사의 어떤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 설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체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체험한 이상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말을 하려면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설명하시는 분이 9가지 은사를 다 터득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9가지 은사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 체험했다든지 아니면 좀 특기라고 그럴까요? 그 9가지 은사 중에 한두 가지는 잘하지만 다른 부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9가지 은사를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은사가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은사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지 은사의 어떤 전반적인 것, 온전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은사는 우리가 뭘 꼭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사로 받았고요. 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도 역시 우리는 은사로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9가지 은사도 역시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받은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다 은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9가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왜 있는데 왜 다 안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분이 그 은사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 은사를 필요성이라고 그랬죠. 갈망해 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고 받아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 은사이기 때문에 잠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은사,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라 그럴까요? 그건 재능이라 그럴까요? 잠재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잠재 능력 내가 잘 사용하다가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정도 전혀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아니하고 타국에서 타국의 문화권 속에서 푹 젖어서 그 사람들과 그 나라 말을 마치 우리나라 말처럼 익숙하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말은 거의 잊어버립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묻힙니다. 다른 언어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첫째, 갈망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은사는 자꾸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은사는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은사에 대해서 포기해버린다든지 하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영적이지만 우리 이성에 의해서 많은 그 지배를 받습니다. 또 은사는 영적이면서 문화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는데 전혀 은사를 무시한다기보다도 그냥 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의 은사는 자연히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자신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왕따당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 은사가 또 사장되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은 순복음 배경에서 쭉 자라났던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분이 살고 계시던 도시에서 얼마 멀지 않나 아주 가까운 도시에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순복음 신학교 가려면 아주 타주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깝고 또 거기서는 학비도 거의 면제해주고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입학하는데 입학할 때 그 학교에서 딱 서류를 하나 주더라고요. 도장 사인하라고 읽어봤더니 성령의 그 은사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었더랍니다. 근데 입학은 해야 되겠고 안 하면 그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하지 해버렸어요. 근데 그분에게부터 그전에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방언이 안 되더래요. 그 별거 아닌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권 속에서 거부를 당할 때 성령님은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도 또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뭐 영적이어야 되지만 너무 영적인 거 있잖아요. 너무 영적인 부분에 빠져서 사는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줄여야 되지만 너무 그 이성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그 9가지 은사를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명하시는 은사가 뭐냐면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분 같으면요, 살아가면서 알아가겠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추상적인 존재. 저는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면 그분에 대한 선지식이 와야 돼요.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 와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은사가 지식이라는 것이. 지혜는 가슴에 주어지는 것이고 지식은 머리에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지혜가 내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 생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으면 훨씬 더 낫겠죠. 알고 있는데 알듯 모르듯 하는데 가르침이 그것을 탁 깨우쳐주면 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가르침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도 그분이 알아가도록 유도해 주는 것. 깨닫도록 유도해 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우리 이 교회 교육은 거의 다 해줍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주 초보적이고부터 깊은 부분까지 다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입력을 시킵니다. 이 지식 속에. 그러면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지혜로 남으면 되는데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지혜는 뭐냐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깨달음이 함께 가줄 때 이게 지혜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데 깨달음 없이 무조건 앉아서 그냥 이성적인 가르침 또 저쪽에서는 이성적이고 혼적인 배움 이것은 그냥 지식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세상의 암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다릅니다. 세상의 알면 다 지식이고 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영이에요. 심령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고 혼적 지식이 있고 육적 지식이 있어요. 육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영적인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또 지혜와 지식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마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또 사물은 그냥 이 눈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판단하는데 그 마음에 눈이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우리 눈도요, 밝은 눈이 있고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눈이 있고 좋지 않은 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마음이 있고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도 지혜가 많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를 다른 말로 빛입니다. 빛. 지혜는 영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믿음. 자, 하나님을 더 알수록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사람을 더 알수록 믿음이 생겨요. 처음 보는 사람과 오래 본 사람 달라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보는 눈길이 달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그게 신뢰지 않습니까? 서로를 알 때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훤히 알죠. 그래서 나를 신뢰해요. 하나님은 나를 훤히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만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기를 써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게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만큼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은 한 쌍이에요. 자, 이 지혜와 지식은 누구를 아는 것으로, 누구를 알미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면 세상을 알게 돼요. 이게 영적인 그 흐름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세상은요,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학문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요? 하다못해 신앙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껍데기를 알게 만들어요. 어떤 학문인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못해줘요. 그리고 어떤 학문을 배워도 자기를 몰라요. 심리학을 배우면 자기를 아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심리의 그 부분적인 자기를 알아요. 그러나 영의 자기를 몰라요. 통합적인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학문보다도 고귀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존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이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피어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거죠. 알아감이고, 알아감이 이제 믿음으로 발전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서서히 접근되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한테 오는 길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죠. 바다가 육지라 하면 노래가 있죠. 아, 모르시나 그 노래?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 섬에 사는 사람이 바다를 가고 싶은데 섬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연락선이 와야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바다가 육지가 막 돼버려요. 왜? 뭐가 놓여서? 다리가 놓이니까. 그래서 노래한 대로 됐어요. 섬처녀들이 노래한 대로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가 이루어졌다니까 다리가 낮아버렸잖아. 다리가 낮았더니 이거는 수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육지와 섬이 연결됐더니 섬이 육지가 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통로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뭘 만들어요? 믿음을 만들어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돼서 하나님과 통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 다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니까 찬양 드리지, 안 믿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기도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기도하고요. 예배도 존재를 믿으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힘은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고귀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생물과 같다 그랬죠. 믿음은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거는 공급을 해줘야 돼요. 물을 부어주고 햇빛을 받게 해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사들은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장 속에는 죽은 게 들어가지만요, 우리 영혼 속에는요, 죽은 게 못 들어가요. 죽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음식은 꼭꼭 씹어가지고 죽은 걸 더 죽여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어요. 또 안에서 완전히 다 분해를 시켜버려. 그래서 먹고 살아. 그러나 우리 심령 속으로 오는 건 죽은 게 못 와요. 산 것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믿음이 떨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믿음은 그래프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가 있고요, 침체기가 있고요, 또 상승기가 있고요, 동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봄에 피어나듯이 이렇게 소생기가 있다는 얘기. 이게 다 환경과 나로 인해서 믿음이 동면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곰은 동면을 해야 되지만 믿음은 동면하면 안 돼요. 비행기는 급강했다가 급상승해도 되지만 우리 믿음은 급상승하고 급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믿음은 사계절 변함없이 항상 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철나무처럼, 낙엽처럼 그냥 가을에 색깔이 확 변해가지고 탈색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뚜두둑 떨어져서 발에 밟혀서는 안 돼요. 항상 믿음은 푸르르게 말이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령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항상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나한테 있는 건 뭐예요? 밖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있어, 밖에. 또 안에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눈알도 있고 다 이런 것도 있어. 다 비싼 겁니다. 이런 거 다 눈알도 비싸고 이거 심장 하나 돈 얼마인지 아세요? 간, 콩, 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렇게 내 소유 중에, 내적, 외적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구원도 따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따라서 나한테 추락해버려요. 하나님 존재는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나하고 없어져 버려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려요. 바람과 같이. 나에게 영적인 것은 공허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믿음을 간수하려고 하는, 또 믿음으로 항상 살려고 하는, 믿음이 항상 내 지정의 위에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감정 위에, 뭐든지 하여간 믿음이요 내 모든 것 위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내 위에 있으면 무엇으로 사나요? 믿음으로 살아요. 내 감정이 위에 있으면 감정으로 살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 안에서 충돌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거고요. 믿음으로 안 산다면 내 뜻이 이기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걸 가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할 때, 대부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해서 또 의논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 뜻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나의 뜻이라는 거죠. 믿음을 내 뜻보다 더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걸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믿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인식하고 내 뜻과 그냥 나한테서 내 자연이 내에서 나온 뜻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감정에서 나오고요. 내 지식에서 나오고요. 내 경험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지만 믿음으로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뭐든지 급히 하면 믿음이 안 나와요. 기다리면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부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올리는 내 뜻을 항상 부인해줘요. 세계에서 제일 바쁜 민족을 꼽으라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참 빨라요. 뭐든지 다 빨리 해요. 자, 그걸 어제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뭐였냐면 병을 고치는 은사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 자,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병. 이제 몸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 지식, 믿음은 머리와 같아요. 지혜는 꼭 귀와 같아요. 지식은요, 입과 같아요. 믿음은요, 눈과 같아요. 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병을 고치는 은사.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병을, 나와 있죠? 병 고치는 은사. 그럼,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병이 뭐냐, 이게 병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을 이해해야 돼요, 병을.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겠습니까? 병이 뭔가. 그럼 인간과 병은 항상 같이 살아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거의.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살아가지만 죽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자라남입니다. 자라남은 병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병이 연결되고 또 그 병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생과 병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이클 있죠. 사이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게. 왜? 살아가니까. 왜? 늙어가니까.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병 안 들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에요. 왜? 육체는 여러 기관이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고장이 나면 그게 병이죠. 그래서 병도 그렇습니다. 지금 병자가 있어요. 병자는 뭐냐? 지금 이제 병이 아예 걸려 있는 사람, 병에 걸려서 지금 아프고 있는 사람이 병자고, 그 다음에 반병이 있답니다. 반병. 병이 지금 걸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니, 병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상태. 거의 지금요, 갓 태어난 신생아 빼놓고는 거의 지금 성인들 보면 병자 아니면 반병자예요. 반병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작은 병, 큰 병, 지나쳐가는 병, 머물러 있는 병, 감기처럼 들었다 가는 병이 있지만 고질적인 병처럼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병이 있고요. 이유도 모르는 병이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있는 병이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 있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아서 생긴 병이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말이지 독감 감염이 돼가지고 걸리는 그런 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병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핸드백을 다 조사하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위장약도 있을 거고요. 거기 또 혈압약도 있을 거고, 당뇨 있는 분은 또 거기 당뇨병 약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병과 또 약,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앓려면 건강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안 되려면 건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을 아는 것보다도 건강의 정의는 뭐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체 검사를 했더니 뭐 이상이 없다. 그럼 넌 건강하다. 그게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면 조화,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 그걸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것은 첫째, 신체적인 병은요, 신체적인 병이 있어요. 실제로 뭐 신체적인 병이 있어요. 근데 병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병은 복합적입니다. 병은요, 내가 신체적인 병이 있다고 해도 그 병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해를 하고 병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병이라는 것은 나도 들고 너도 가지고 있어요. 심한 병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사람 속에 병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병은 신체적, 정신적. 자, 신체는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건강치 않은 사람이 있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인 뭐냐면 관계적입니다. 부부 관계나 또 직장에서 관계나 이런 관계. 이 앞에 것까지는 다 이상이 없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하고 싸워. 직장에서 아주 살기, 직장 생활이 참 힘들어. 이런 것도 건강치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게 다 질병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뭐냐?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감과 그다음에 질서, 그다음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따진다면 건강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 못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린 다 병들어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제 알아는 얘기입니다. 자, 꺼야지. 자, 건강이란 다 보이죠?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의 눈의 건강을 내가 좀 체크하는 거예요.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안 보이면 안과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건강이란 신체 건강과 함께 심리적인 불안함이 없는 상태. 여기까지는요, 불안함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남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남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까 이 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다시 풀어놓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건강은 신체적인 것, 영적인 것, 심리적, 내적, 그 다음에 관계적, 사회적, 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건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질병의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질병의 원인. 자, 병이 있다면, 자,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전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지금 병이 뭐 심장병이냐, 무슨 병이냐, 그 병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병이 뭐 뚜렷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부분이 이 병이 발병한 데 있어서의 그 원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찾아내 줘야 합니다. 첫째, 병은 신체적인 질환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병 속에 포함됩니다. 자, 현대인의 질병과 과거의 질병이 다릅니다. 선진국의 질병과 후진국의 질병이 다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질병과 안 믿는 사람들의 질병이 또 다릅니다. 병은 똑같아요. 심장이 나타나든지 뭐 어디 나타나든지 간에 병은 똑같은데 요인이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병 요인이 더 복잡해집니다.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뭔가 하나씩 더 원인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현대인의 병의 90%는 심리에서 온다. 그래서 심인성 질환이라 그래요. 심, 마음과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병은 여러 통로로 오는데 영적인 문제로도 옵니다. 죄나 우상을 섬겼다거나 더러운 마귀가 역사했다거나 또 악한 마음을 늘 품고 있다거나 또 나쁜 습관,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병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병을 얘기할 때 영적인 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점점 자라나서 신체적인 질환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영, 다음에 우리 심이 있으면 영이 있잖아요. 그 심적, 마음의 쓴뿌리.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저는 많이 발견해야 합니다. 이 쓴뿌리가 많은 병의 요인이 됩니다. 성격장애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마음의 쓴뿌리로 해서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 쓴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많은 인간과의 갈등과 그 다음에 갈등이 더 발전되면 불화가 생기죠. 그 대부분 지금 현대 가정이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것들이 다 너와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다 쓴뿌리 때문이고 깨지지 못한 우리의 그 병든 자아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 때문이고요. 겉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리적인 문제는 그런 쓴뿌리가 없어도 그 다음에 삶을 살다 보면 쓴뿌리가 들어오잖아요. 아, 나는 성장 가정이 뭐 쓴뿌리 없이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삶은 항상 그렇게 순풍을 돋단 듯이 인생이 사라지나요?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말이죠.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별하게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생활의 갑작스러운 충격,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이게 이 심리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 속에서 앓는 거예요. 속에서. 끙끙 앓은 거예요. 힘든 부분이죠. 여기서. 이게 처음에는 심리적인 병, 아픔, 슬픔, 두려움, 우울함 이렇게 있겠지만 이것은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의 영과 또 마음과 또 혼과 뭐 이런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자란 게 혼으로 육으로 나오고요. 또 혼에서 자라는 게 육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영으로도 들어가요. 왜? 슬픈 일을 겪으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자꾸 흐려지고요. 이게 뭐냐면 영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슬픈 일 당하면 밥도 먹기 싫어. 소화는 안 돼. 어디 기력이 쫙 떨어져 버려서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려. 이게 심리적인 충격이 영혼에도 가고 육체에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일어나는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 돼버려요. 나중에 전인적이 돼버려요. 전인적이. 그래서 전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어느 한 부분에 생겼을 때 거기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발전돼서 다음 단계를 또 걸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해결하면 좋은데 이게 발전해서 영적인 부분을 또 걸치고 앉아있고 신체적인 부분을 또 걸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까지 걸치고 있다면 힘들죠. 그거는요. 이거는 약 써야 되죠. 또 치유 기도를 받아야 되죠.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될까 말까 할 부분이죠. 자,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든 일을 만나고 큰 고통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그냥 다 쏟아지듯이 무너지듯이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가슴도 답답하고 심장도 나빠졌고
주변 사람과도 그냥 갈등이 생겼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병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느 부분부터 먼저 건드려야 되겠냐 이거야. 하루에 그냥 서너 사람 다 불러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럴 때 첫 번째, 심장이 나빠졌다 하십니다. 심장병 의사를 찾아간다. 제일 그게 급선무다. 두 번째, 아니다. 상담자를 찾아간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 아니다. 그걸 때려치우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다.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일단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회복이 돼줘야 돼요. 성령께서 일단 영혼을 정결케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까지 쓴뿌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영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심령에서는 성령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럴 때는 이런 어떤 치료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치유 집회가 이러는 곳에 찾아가서 일단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끔 하면, 자,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낫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쫓아내주면서 다음 단계까지. 이제 요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병이 들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병을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불화들이 내 영혼까지 침범할까요?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생겼다가 거기에서 불이 꺼져버려요. 진화가 된다고요. 더 이상 불이 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위험한 것은 한 층에 불이 났으면 한 층만 타면 돼. 방에 불이 났으면 그 방만 타면 돼요. 근데 그 방이 옆방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 방만 타면 그 방만 손실을 보잖아. 그런데 인간은 방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방, 저 방, 이 방, 저 방. 그 다음에 건물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에서 난 불이 집 전체를 태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 저 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채워져 있다면 불이 나지만 거기서 잠깐 났다가 꺼지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내가 큰 손실을 얻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 병은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 자, 이것도 참 현대인들에게 이 병을 들 수 있는 많은 요인입니다. 왜? 현대는요, 아주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계문명에 아주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건 소음, 복잡함, 시끄러움, 또 뭔가를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혼란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하여금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역시 큰 문제입니다. 공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마시는데 그 공기 속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뿜어낸 건 먼지 이런 것들이 공기 속에 있고 그걸 마시게 되고 그 공기는 우리 몸속에 축적이 돼서 나중에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거, 물도 역시, 그 다음에 일사량의 부족도 역시 건강에 피해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염에 의한 병.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병의 요인도 여러 종류지만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병이냐면 식생활 습관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의 병들은 이 통로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인에게 성인병, 이제 전에는 과거에는 성인병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도 걸리니까. 암도 소아암이 있습니다. 이런 예전에는 아이들은 암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5대 병이 있는데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심장병 이런 병들은 다 어떻게 오느냐면 생활로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드는 게 어떻게 병드냐? 생활을 통해서 들어요. 살아가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사회 활동 속에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은 생활로 들어오는 겁니다. 생활로. 그럼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생활로 고친다는 거예요. 그 생활과 병은 밀접합니다. 선진국과 후진병이 다르고요. 남한과 북한의 질병이 다릅니다. 자, 남한의 사망률 1위는 암입니다. 북한의 사망률 1위는 뭐겠습니까? 영양실조입니다. 자, 남한의 사망률 1위는 암은 영양 과다에서 오는 병이고요. 저 넘어가면 영양이 실조가 돼서 죽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쪽엔 너무 잘 먹어서 돌아가시고 북쪽에서는 못 잡수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이게 같은 땅덩어리지만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사망률도 다른 거예요. 사망 원인도 다른 겁니다. 그 생활이에요. 북한의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것도 생활에서 영양을 공급 못 받으니까 죽어가는 것이. 그게 병이에요. 그게. 영양을 공급 못 받는 것도 병이고요. 영양이 가다하게 공급되어서 몸에 축적돼서 불필요한 에너지로 몸의 영양으로 남아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인의 그 사망 순서를 이제 빼봤습니다. 첫째, 암입니다.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입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예전에는 자살은 저 밑에 있었어요. 사망 순위에 10위 안에 들어가자면 20몇 위였는데 이제는 자살이 5위로 들어왔어요. 아마 이건 자꾸 올라갈 겁니다. 위의 순서는 바뀔지는 몰라도 이 자살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냐?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살병, 이 병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살병.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 다음에 간질환. 이렇게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살도 병이에요. 이것도 병 치유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요. 자, 읽어보세요. 병을 끌어안고 살지 말고 몸에서 끌어내라 이거예요. 병을 끌어내야 돼. 싸워야 돼, 병을요. 생활 속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다음에 고치는 은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병을 알아야 돼. 병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맞는 걸 알고 고치는 거지.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병 고치는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누구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나 위해서. 이런 은사들이 다 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 받아 자꾸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너나 잘하라 이거 너나 잘하라. 이거 너 줄 테니까 너나 잘하라 이거. 너 챙겨라 이거 너 챙겨. 그 병 고치는 은사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깨닫고 병이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병을 끌어내버려야 돼요.
병과 함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병을 자기에게서 끌어내려고 했어요. 자, 치유의 은사는 자신의 몸에서 병을 끌어내는 게 치유의 은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는 기도 한 방 해가지고 병이 탁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보세요. 병이 생활 습관으로 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병이 생겨지는데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걸립니다. 자, 암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암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20년, 30년 전부터 생기는 겁니다. 서서히 자라나서 이제 CT에서 촬영돼서 뭐 콩알만큼 보여질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심리적, 정신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적, 사회 환경적 이런 것, 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것, 자라는 환경, 배경 이게 다 그 사람의 그 콩알만한 암 발병 원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 기도를 해서 암이 나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살면 그대로 나면 또 암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라는 부분이 그 초대교회 때의 병과 지금의 병이 달라요. 지금의 병이 달라요. 10년 전에 병의 개념과 지금이 다르고요. 앞으로 또 달라요. 병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자, 이거 너무 뭐 심각하게 하면, 생명 걸고 자기 건강을 지켜라. 병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안 했고요. 자, 생명 걸고 건강 지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병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용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신문을 제가 본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건강한 사람 같은 목사의 건강을 차라리 그분이 더 낫죠. 자기 몸을 하나의 샘플로 대고 생명 걸고 목사들 보고 건강 지키라는 거예요. 병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걸듯이 하고 건강을 지켜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때문에 생명 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영혼을 보관하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병들면 내 영혼까지 피해를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 몸이 병들면 내 신앙생활에 결함이 생깁니다. 내 몸이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포기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더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왜 병을 고쳐야 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영혼이 우리 몸보다 더 소중합니다. 몇 배도 소중할 거 100배도 소중합니다. 그냥 쉽게 말한다면 왜 지켜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흠없게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더 하거든요.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오늘 오셨잖아요. 아파 보세요 집에서 그냥. 지금 이 시간에 병원 가 계시지. 저는 건강하셔야 돼요. 영성생활도요 건강과 관계가 있어요. 건강 관계가 있어요. 자, 모든 병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의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여 누적되고
복합되어서 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병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역시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건강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영도 건강하고 내 마음, 내 혼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 육체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든지 건강하게 사는데 주님이 와서 데려가든지 하여간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간 흠없게 보존되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첫째 영적으로, 또 그 다음에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 속에 병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강하려면,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 건강하려면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요인들이 내 생활 습관 속에,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게 병들게 하는 요인이냐,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고치려고 하면, 그러면은요, 훨씬 쉬워져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은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풍성함 속에는 우리의 건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늘 평안하고 또 우리의 그 사회적 활동도 잘 되고, 이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공격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또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풍조를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욕심을 잔뜩 가지게 만듭니다. 탐식하게 만듭니다. 과식하게 만듭니다. 또 필요없는 물질을 몸에다 막 퍼붓게끔 술을 막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말이죠. 또 그냥 밤새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게임을 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들게 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문화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건설한 거예요. 사람의 건설한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하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 나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문화 속에 우리의 영적 건강,
정신적, 심리적,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몸에 질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문화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서 거기 빠지게 만들어요. 예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릅니다. 놀이 문화, 음식 문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현대 문화는 전부 다 쾌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쾌락. 여러분, 인간을 영혼,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은 뭐냐? 쾌락과 현대 문화는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과 맞물려 있고, 경제와 맞물려 있고, 가섭이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점점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을 점점 육적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 문화, 그 쾌락 속에 빠져서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만들고요. 그럼을 통해서 병들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 가릴 거는 가려야 돼. 세상에서 살 때 문화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해야 돼. 정도를 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꼭 내가 해야 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문화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 줘야 돼. 이런 지혜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병은 문화병이라 해요. 문화병. 현대 문화가 가져다주는 병이에요. 암도역 문화가 가져다주는 병이고, 고혈압, 당뇨 현대 문화가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 문화에는 음식 문화, 무슨 문화 다 그 문화가 거기에 빠져서 그냥 문화라고 하지만 그 밑에는 수천 수만 갈래의 또 다른 문화가 현대 문화를 딱 떠받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지금 푹 빠져 있다 보니 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내 인간관계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문화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문화에 푹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합니다. 왜? 마귀는 뭘 사용합니까? 문화를 사용한다니까요. 문화를 사용해서 사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팍 빠지게끔. 문화를 사용해서 뭐예요?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 뒷 배경 속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 그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미롭게, 향기롭게 우리를, 인간을 끌고 나가고 쾌락에 푹 빠지게 만들고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가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고요, 이 시대가요 만만하게 볼 시대가 아니에요. 우습게 볼 시대가 아니에요. 우습게 볼 시대가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아요. 지뢰밭과 같아요. 잘못 디디면 펑 터져서 발목 따라갈 정도로요. 그런 위험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지뢰밭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뢰밭을 살아가는데 가지고 살아갈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함정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전인입니다. 전인.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물론 사람이 전인적으로 다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인적 건강을 지향해 줘야 됩니다. 전인적 건강은 영혼육이라는 것이죠. 영혼육. 정결함, 마음. 이게 건강입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늘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합평하는 그런 믿음.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영적 중심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교통한 그 다음에 늘 그 하나님의 그 흐름 성령의 운행에 내가 이렇게 열려 있어줘야 돼. 성령이 이렇게 내 안에 흐르도록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영, 성령님은 한 이름 하나지만은 그 이름 배경에는 지혜의 영, 이렇게 영의 여러 가지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달리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사실 이 병은요, 자, 병의 치료와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입니다. 병이 대부분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요, 이 병의 치료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도해서 병을 치료해 주려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부분이 마음에 있는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이게 우리에게 이 세상 문화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공동 번역에서 나온 성경이라 조금 우리가 인식이 다른데 우리한테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이 겉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는 그러한 삶을 살면 바로 아랫부분들의 내용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켜라. 즉 마음을 안 지키면 입에 담지 않게 되고 남을 해치는 소리를 입술에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병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아니 역겨워하는 것이 7가지니까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랍니다. 그냥 막 구역질을 내는 거래요. 거만한 눈. 자, 눈 좀 봅시다. 거만한지. 거짓말하면 혀다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훈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병 걸리는 거죠. 마음의 영적인 병이지만 그 병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3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라. 또 이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돈다 그랬어요. 생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이 생기가 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생기가 뭐냐면 생명,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생기. 즉 성령님은 우리 어디에 운행하시냐면 심령에 운행하세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운행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심령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영은. 움직이니까. 성령이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자, 성령님의 활동하는 무대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활동을 못해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요. 누군가 미워하고요. 좌절하고요.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심령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서 성령님이 그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왜? 심령이 굳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내가 물속에 있으면 내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완전 진흙 있잖아요. 진흙, 뻑뻑한 진흙에 내가 늪 같은 데 푹 빠졌어. 못 움직여 몸을. 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 나가는 꼼짝 못해요. 거기. 왜? 빠져가지고. 굳어버려 나는.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있는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성령님은 운행을 못하세요. 활동을 못하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에서부터 나와요.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성령이 운행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게 도움을 받지를 못해. 자, 성령님이 누구세요? 병 고치는 은사의 진원지예요, 그분이. 병을 고치는 생명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럴 때 성령님이 꼼짝 않고 있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성령님이 꼼짝하고 있으면. 그래서 성령의 운행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운행은 공동번역에서는 생기라고 그러잖아요. 생기. 생기. 생기가 돈다. 말했잖아요. 생기가 돈다. 이건 영적 용어입니다. 우리에게서 생기가 돌아야 돼요. 어디서? 영혼에서. 돌아야 돼요. 생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이게 여러분이 훈련을 하면 몸에 도는 걸 느껴요. 몸에. 생명의 기운이. 성령님이 몸에 운행하는 걸 느껴요. 운행하는 걸 느껴요. 자, 그럼 성령님이 이제 운행하는 걸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한번 느껴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운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영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의 운행은 나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믿어요. 첫째. 그 다음에 성령님은 기운이에요. 기운. 능력이에요. 능력. 기운은 뭐냐? 활동이에요. 활동.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활동은, 자, 육은 아무리 활동을 해도 혼으로, 영으로 못 가요. 육에서는요. 여기는 막이 있어서, 벽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런데 영에서는 혼으로, 육으로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영은 자유예요. 육은 안으로 못 들어가. 음식은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영은 내 안에서, 영에서, 성령님은 내 영 안에서 계시지만 내 심리 부분에, 내 혼의 부분에, 내 육체 부분에 흘러요. 운행하세요. 자,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지금 저한테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지 않아요. 하셔서 내가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에도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이 운행이요, 쭉 흘러요. 이게 성령의 운행이에요. 지금 이 속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있었어야 돼요. 식물이 햇볕을 쬐야 되듯이요. 우리는요, 성령의 운행에 우리를 이렇게 노출시켜야 돼요. 성령의 운행에 노출시켜서 그 운행을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돼요. 이게요, 영을 지닌 사람, 영적 존재의 건강할 수 있는, 전인적인 건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병을 고치는 은사이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지금 제가 이 말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곧 지혜예요. 성령님이 곧 지식이에요. 우리의 성령님이 나의 지혜요. 성령님이 곧 나의 지식이요. 자, 지혜도 나눠지죠. 지혜도 운행해요. 지식도 운행을 해요. 내 머릿속에서 그 지식이 운행을 해요. 마찬가지로 병을 고치시는 성령님도 운행하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내 병을 고쳐줘요.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내 육체로 성령님은 운행하세요. 자, 이렇게 본인에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 주는 게 나에게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도 운행하시게, 역사하시게 표현을 한다면 그분에게도 들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전달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운행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운행하시니까. 역사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계속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시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마치 이렇게 그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요. 밀려서 이렇게 쭉 파장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게 그게 성령의 운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운행을 아시겠죠? 예. 그런 성령의 운행이 이렇게 복음적으로도 운행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치유적으로도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치유적으로. 제가 지난번 포항 집회 갔는데 첫날 집회에서요. 뭐 병치료니 뭐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 한 분이 비염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분은 몇 분을 못 넘긴대요. 쭉쭉 비가 새가지고. 그래갖고 휴지통을 옆에 놓고 그냥 계속 하는데 첫날 막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있는데 코가 안 나오더래. 이상하다. 그 다음날도 또 안 나오더래. 병고침을 맞은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운행이에요. 운행. 성령의 운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운행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병이 서서히 고쳐져. 왜? 내가 운행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계속 운행해 오시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나요? 예, 감 잡는 분은 잡을 겁니다. 그 성령이